영혼의 단어가 어떻게 출발했느냐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구약을 둘로 나눈다 했죠. 구약은 시편을 기점으로 전기문학, 후기문학. 전기문학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욥기서에 쓰고 있지만은 쓰지 않았다. 영혼은 시편에서만, 시편이 약 109절 정도 시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다윗이 사용했다. 다윗이 사용했는데 성경에서 영혼을 가장 잘 정의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후기문학 때는 시편을 기점으로 해서 시편, 이사야, 에스겔서는 계속 영혼의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전에는 없어요. 전에는 일분설이기 때문에 전기문학은 1분설, 후기문학은 2분설이라고 했죠. 1분설에는 일반 용어를 사람이다 또는 생명이다 또는 혼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겠죠. 근데 이 후기문학에 와서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1. 사람, 2. 생명, 3. 혼, 4. 영혼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쓰이는 거죠. 그러나 혼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동일하겠죠? 동일한데 다만 종교적으로 쓸 때는 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일반적으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혼이나 영혼이라는 용어는 종교적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모르게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제일 알아듣는 건 생명. 사람 생명이 있다 없다. 살았다 죽었다. 이게 제일 통용어예요. BC 1000년대에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발전돼 가지고 나오면서 히브리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이 어떤 문학 같아요? 히브리 문화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바벨론 쭉 가가지고 뒤에 결국 누구를 치냐면 헬라 문화로 들어갑니다. 사상, 역사적으로 문학이 가장 체계적으로 발달된 시대가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라는 말은 모든 세상 종교와 모든 학문들을 다 끄집어 모으는 시대가 헬라 시대란 말이죠. 그 전에는 종교에서는 종교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달랐는데 헬라 시대가 이제 바벨론 시대, 메디파다 시대로 자꾸 합쳐지다 보니까 헬라 문학 속에 들어오면서 영혼이 헬라 문학 속에 연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 문학 시대 제일 번성할 때가 BC 400년대인데 헬라 문학 시대 가장 많이 발전된 문학. 신들 세계. 헬라 문학 속에 신들의 문화가 많이 발전될까요? 헬라 문학 시대. 우리 역사로 쭉 전해 들어오는 학문 속에 쭉 연구하면은 신들 하면 헬라 문화 시대야. 그리스 신화. 그리스가 헬라예요. 헬라어. 그리스 신화. 신들의 등장. 우리는 그냥 헬라 시대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서 이렇게 아니고 아까 설명했죠? 바벨론 시대, 메디파다 시대, 헬라 시대로 들어오면서 세상을 정복하다 보니까 한 나라 문화 속에 모든 종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들이 들어오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들이 등장해요. 사후세계. 두 번째, 신들의 세계. 헬라 시대 문학
꼽혀버렸던 것이 아니라 쭉 체계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이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신들의 이런 모든 것들은 헬라 시대 것만 지금 넘어와요. 로마 시대 것 넘어오지 않고 현대 것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현대 거는 과학 이런 것만 넘어오지 과거 종교와 연관된 것들은 전부 헬라 시대부터 쭉 넘어오는. 그래서 헬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이라는 단어죠. 근데 헬라 시대에 제일 유명한 건 삼분설이죠. 우리가 말하는 삼분설의 헬라 시대에 등장하는 거죠. 책 14페이지에 보면은 BC 427년에서 347년 헬라 시대에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학자가 영혼을 정의하지 않는데 사후 세계가 있는데 우리 죽은 후에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떤 실존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플라톤이 처음 학자로서 공포를 해버려요. 플라톤이 공적으로 이분설을 만듭니다. 그 당시는 학문적으로 그냥 종교에서만 이분설이 되고 있는데 플라톤이 이분설을 만들어내요. 이때 이제 이분설 만든 거 우리처럼 영혼과 육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있는데 이 영혼 대신 이데아라는 표현. 이 영혼이라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쓰는 것이고 헬라 시대는 학자들이 자기 어떤 연구하면 어떤 명칭을 또 붙여야죠. 그 붙인 내용을 이데아라는 것이 있고 육체가 있다.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때도 세상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이데아, 육체라는 이런 단어. 근데 영혼이라는 단어는 계속 이제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거죠. 이쪽은 계속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비로소 우리가 영혼 연구하면은 플라톤이 영혼을 처음 말했던 그건 아니고 플라톤 때문에 인간의 죽은 후에 또 다른 실존하는 존재가 있다고 세상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존하는 존재가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인정을 했다. 이게 흘러가면서 아직 세상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영혼이 단어는 누가 지금 주로 쓴다고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플라톤 시대 플라톤 이분설. 헬라 시대의 핵심은 삼분설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토속 종교 BC 400년 시대면은 지금으로 2400년 시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의 문화가 BC 3000년 시대. 근데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또 다른 존재를 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한민국만 쓴 것이 아니라 중국도 혼이라는 단어를 썼고 히브리 쪽에서만 영혼이라는 단어를 유리하게 쓰고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에 생기는 것이 혼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긴 거예요. 등장. 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혼이 생명과 동료로 써 있다고 했죠. 여기 들어오면서 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이분서로 나눠지는 거죠. 이분설이 나눠지는데 이 헬라 시대 하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3분설이 나오면서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어요? 혼도 있고 영도 있고 육체도 있다. 이게 3분설이죠. 플라톤이 처음 정의한 것이고 나머지 학자들이 3분설을 정의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건 뭐예요? 가장 유명한 건 형이상학, 형이학.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또한 헬라 시대 이 3분설은 요거 영은 불사. 플라톤이 만드는 거 영은 불사. 이 하나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이걸 이데아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존재는 영원히 불멸한다. 죽지 않는다. 영이라는 용어가 뭐라고 했어요? 요거 용어가 헬라 용어가
우리말로 이제 푸뉴마라는 용어인데 뜻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실존하는 것. 보이지 않는 실존하는 걸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썼던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실존하면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이제 그리스 신화 문화가 등장하면서 뭐가 등장했어요, 이제는? 고대 종교는 막연하게 사후에 사람이 어디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 신화가 딱 등장하면서 이 기독교를 더 정확하게 가르친 게 이 시대예요. 이 그리스 신화가 등장하면서 신들의 세계가 있고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신본주 시대니까 이 시대 모든 사람들, 이제는 기독교만 뭐 천국이 아니고 이 시대는 저 신들이 사는 저 천국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사는 지구가 따로 있다. 이게 이제 구별이 딱 되노니까 그럼 영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어디를 가야 되느냐? 두 개에서 영원 불사, 두 번은 영은 선하다. 신들의 세계로 다시 간다. 우리말로.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럼 뭐가 죄를 짓느냐? 영은 선하면은 혼이 죄를 짓는다. 이게 오늘 3분설이죠. 혼이 죄를 짓는다. 이 혼을 천국으로 가면 신들의 세계로 가면 육체는 그냥 소멸되는 거죠. 죄는 누가 짓느냐? 혼이 죄를 짓는데 혼이 육체 속에 있으니까 혼은 육체가 죽으면서 소멸됩니다. 이게 3분설 약점이라겠죠. 혼이 죄를 육체가 소멸돼 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없어진다면. 영들이 손에서 다 천국 가 있는데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뭐가 지금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신화에도 가면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나옵니다. 지구도 나오고. 이렇게 설명하고는 절대 지옥이 안 나옵니다. 3분설은 지옥이 안 나와요. 그럼 사람 둘이잖아요. 내가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고 둘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 내가 천국 다 가버리면 지옥 갈 것이 없는데 지옥이 왜 나오느냐. 그래서 3분설이 원래 안 맞는다겠죠. 이게 이제 헬라 시대에 만들어진 학문들. 세상 학문은 이제 종교를 받아가지고 유기의 상태로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죠. 헬라 시대는 지옥이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옥이 있다면 성경에서. 그래서 오리겐이 처음 말했던 것은 유한지옥설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헬라 시대에 살던 오리겐의 문학 속에는 지옥이 없어. 근데 지옥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영은 영이지만은 악한 일을 한 영들은 지옥에 가서 좀 고통 좀 당하고 정화를 한 후에 천국에 보내는 하나의 학문을 더 만든 거예요. 왜?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엔 그게 최고죠. 영혼의 본질을 말하면 이제 세 사람. 첫 번째로는 다윗. 두 번째로는 예수님. 세 번째로는 바울. 영혼의 본질이라는 것은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요거는 이제 연구에 이제 창조 때 영혼의 모습, 영혼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깊이 다룬 사람 누구라겠어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제일 뒤에. 근데 왜 다윗 것이 제일 깊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BC 1000년대 사람. 여기 이제 서기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연대를 뒤에를 두는데
다윗을 깨닫게 한 사람이나 바울을 깨닫게 한 사람 누구 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다윗이 더 깊을 수가 있어요. 깊이로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또 다윗 특별히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왜 이 바울이 또 이런 영혼의 본질을 말하는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 예수님 쪽으로 봅시다. 그러면 제일 간단히 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영혼이 지금 여기로 왔죠. 신약시대. 이 구약의 1000년 동안 영혼은 단어로만 썼어요. 단어로만 썼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도 뒤에 이사야나 에스겔은 예언서잖아요. 성령 하나님 말하니까 예언서이기 때문에 실존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단어는 똑같이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단어로만 영혼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영혼의 실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지었죠. 이게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을 신약시대라고 했죠. 이쪽을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영혼이 단어로만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어요. 구약시대는. 왜?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쓰고 우상숭배는 시드기야 왕까지도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말을 하는데 왜 이 시대는 이 실존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될까? 구약의 천국은 무슨 천국?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천국이고 또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예언서 이사야 에스겔서는 이 땅에 펼쳐진 파라다이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죽은 영혼이 천국에 어떻게 살까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땅에 다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단어는 우리 속에 영혼이나 있다는 단어를 쓰는데 영혼의 활동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항상 육체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깊이를 말했는데 불구하고 이 시는 여전히 육체의 위치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영혼의 실존을 가르쳐 줬을까? 바뀌었다겠죠.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천국을 말했더라면 오늘 이런 본질이 안 나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갖고 변경돼 버렸다 이게. 영혼이 분류가 돼야 돼요. 영혼을 분리시켜야죠 이제. 이 시대는 말로 쓰지만은 이 시대는 이제 죽으면 진짜 영혼이 어떻게 될 거니? 다윗은 사람 속에 영혼이 있는 거고 하나처럼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킵니다. 분리를 시켜야 이분설이 정확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영혼의 실존을 이때 필요로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가르쳐 준 것도 보고 다윗 것도 보니까 실존화 시킬 수가 있죠. 세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의 본질 25페이지. 영혼이라는 용어가 일반 사람들 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점으로 예수님께서 영혼의 본질을 가르쳐 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영혼을 분리시키고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여기는 다윗만 했는데 우리 기독교도 영혼이 그냥 스스로 쓰는 거죠.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영혼이 실존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194구절의 영혼의 단어 중에 신약에 28구절밖에 언급이 없지만 이미 이때는 이렇게 숫자를 펴놓을 것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그 당시 초대교회 가장 큰 인사가 뭐겠어? 그럼 당신 구원받았어. 우리 그 이단들만 당신 구원받았어? 영혼 구원받았어? 보편화. 20교회 용어가 일반 사람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가장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이제 성령이 등장하면 또 뭐가 등장해요? 반드시 영혼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 1번은 예수님, 2번은 영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이가 말한 것처럼 성경이 전부 무슨 이야기냐? 영혼 이야기니까. 모든 해석을 해도 영혼을 찾아내는 거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영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첫 번째 기사는 누구? 스데반에게서 나타난다. 사도행 7장 6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친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말로 할 것 같아요? 진짜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스데반까지 왔을 때는 이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 보편화되어 버린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실존한다. 또 영혼이 진짜 본질이다.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된다. 예수님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행전 아나니아 삽비라 것은 이제 혼으로 썼다겠죠? 왜 영혼과 혼으로 구별했을까? 똑같이 누가가 써요. 스데반 것도 쓰고 이쪽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혼이라는 용어가 뭐라고요? 종교적 용어로 쓰는데 이때의 혼이라고 썼던 것은 누가는 어떤 나라 언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 언어. 헬라 언어를 쓴다는 것은 누가 어떤 문화에 있어요? 헬라 문화 속에 있다면 헬라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시대 스데반 시대에 왔을 때는 헬라 문화의 3분설이 정착되어 있는 거죠. 처음 3분설과 약간 다르게 정착되어서 오리겐의 기독교 철학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리겐은 뭐래요? 아까 했죠. 죄를 지은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을 가고 천국 가고. 그래서 누가가 있을 때에 스데반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영혼의 실존이 다르단 말이에요. 가는 곳이. 그래서 뭐라고 써요? 혼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죠. 오늘 이제 3분설이 나오는 잘못한 거 뭐라고요? 영혼 죄를 짓지 않고 우리 기독교 영혼 죄를 짓지 않고 혼이 죄를 짓는데 혼은 육체 죽으면 소멸되고 영만 천국 간다. 이게 잘못 가르친 거라겠죠. 이때의 스데반의 생각 또 누가의 생각은 이와 같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영혼과 혼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원래 혼도 원래 원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혼이라고 썼던 푸시케라 썼던 이유는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영혼으로 써버렸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당시 헬라 문학 속에서 둘 다 예수 믿는 사람 영이 선한데 둘 다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요거는 스데반은 하늘을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어디 갔다 말은 없지만은 장화가 있습니다. 용어 자체로. 지금 이게 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누가는 뭘로 알고 있다고요? 영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헬라 문학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이라는 오늘처럼 이런 3분설 혼은 아닙니다. 영혼을 혼이라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은 뭐예요? 구원이죠.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공생의 당시에 유대인들도 영혼의 용어나 본질에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은 8번뿐이다.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돼요? 사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쓸 때에 이 세 권은 어느 시대한테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헬라 시대. 헬라 시대에 전해진데 헬라 시대 사람들은 영혼의 본질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른단 말이죠. 3분설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영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서에는 전부 뭐라고 써요?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따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참나할 때는 뭐가 없다고? 지옥이 없다겠죠. 예수님이 정확히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또 다른, 지금 헬라 문학 속이니까 헬라 문학 속 이게 알죠. 이제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이 천국에도 가기도 하고 지옥에도 가기도 한다. 그래서 나머지 실존, 지금 헬라가 말한 영이라는 것은 영혼이라고 말을 하고 그 영혼은 헬라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정의를 그 당시 못했어요. 그냥 영은 선하다, 영은 선한데 그냥 이런 것만 썼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그 이데야, 너희가 말하는 그 영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이 당시 문화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써도 우리 편은 뭐예요? 내 영혼아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나에게 그랬죠. 근데 분지를 시켰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뭐가 돼요? 영혼이 한다고. 영혼이 말을 하고 영혼이 생각을 하고 영혼이 비전을 갖고 영혼이 꿈을 갖고 영혼의 본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다만 구원의 부분에 쓰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 이때에 사람의 모든 것은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고 있다고 영혼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서 지금 뭘 가르쳤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했다는 직설적인 기록 딱 한 곳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여기도 나와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고 영혼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아간다. 그런데 앞에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면은 이 부자 영혼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지옥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영혼이 정확하게 씁니다. 헬라어는 애매모호한데 정확하게 사람이 죽으면 또 사람의 모든 것들은 영혼이 한다. 이걸 제일 잘 썼던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죽었고, 왜 죽었다고 말해요? 살아있는데 육체는 있으나만 하고 영혼이 모든 걸 하니까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1절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혼의 활동, 영혼의 출처, 영혼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실체가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영혼의 직설적인 가르침의 기록이 없는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일원론 사상, 헬라 사상, 이런 삼분설 이런 사상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5절 34절하고 28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충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지금 입술로만 말하던 것을 예수님 실제 마음의 기능이 뭐냐, 영의 기능이 뭐냐, 영혼이 뭐냐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건 뭘만 알아도 읽으면 마음이란 단어, 요한복음 3장 5절 15절에서 거듭남에 대한, 영혼에 대한 것.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처럼 깊이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영혼이 뭐냐, 기능이 뭐냐, 구조가 뭐냐, 활동이 뭐냐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날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 성령으로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바울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불신자들과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게 영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영혼권 받아야 하는 그의 제자들에게는 영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시대의 문화입니다. 일반 불신자들 알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해봐야 설명해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 읽을 때 제일 중요하다겠죠. 여러분들 원어 연구한 사람들하고 하면은 걔들은 뭐냐면 이 원어가 뭔데? 당신 말을 들을 때 맨날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말고 문장이 뭐냐고 물어봐. 문장이 뭔데? 그 똑같은 원어가 여기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고 저기도 저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똑같은 단어인데 문장에 따라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영혼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한테는 알게 되니까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얼마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본질에 대해 가르치는 이유, 사도들은 대상이 전부 성도들이죠. 교인들이죠. 그래 흔하게 영혼이라는 용어를 써요. 오늘 우리는 너무 흔하게 쓰는 거죠. 너무 흔하게 쓰는데 너무 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영혼의 본질을 찾아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또 다윗이 말하고 있는 영혼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 다윗은 이제 뒤에 하나님 준 영감으로만 지금 고백한다. 시편이니까 시를 쓰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다윗이 가르쳤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영감 받은 거는 시편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말로만 썼던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 예수님 뒤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멋있었을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그 실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썼을 거예요. 다윗은 그럼 이것들을 영혼의 본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21편 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어떻게 생겼으며 영혼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대부분 영혼은 진짜 사람의 실존이라고 말하면서도 헬라처럼 영혼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은 겨우 죽은 영혼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정도의 어린 나이의 지식에 머물러 있다. 플라톤이 처음 연구한 게 그겁니다. 실존하는 영이 있는데 더 이상 안 갖고 아리스토텔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영혼에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불멸한다. 후대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그 영혼에는 뭐냐?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다. 내려오면서 연구를 해요. 성경에서 영혼이란 쪽을 제일 잘 말로 표현했던 사람은 다윗이고, 그걸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은 바울이고, 그래서 셋을 연구해야 돼. 영혼이라는 용어는 당시 최고의 지혜자인 욥이 처음 언급하고 있지만, 욥은 영혼을 생명의 개념에 이치해서 사용하였고,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번 사용되었고, 다윗에 이르러 육체와 또 다른 실체의 본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분리를 시켜요. 육체와 영혼의 분류.
구약에 등장하는 혼이라는 용어는 생명의 동요로 사용되고 있는데 당시 최고의 지혜자인 욥은 생명과 영혼의 용어를 어떤 때는 동요로 어떤 때는 다른 본질로 언급하고 있었다. 22페이지 다윗 시대에도 생명과 영혼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윗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육체의 생명과 또 다른 생명의 본질인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걸 얼마나 깨닫게 된다. 시편 119편 읽읍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 어린아이가 같이 읽으면 육체의 눈을 말하고 있죠. 내 눈을 열어서라고 할 때 육체 눈을 말하는 거야. 또 다른 눈이 있다. 다윗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시편에 그랬던 103번의 영혼이라는 호칭을 대부분 사용하는데 다윗이 영혼을 언급하고 있는 시는 장차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구속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시편에 사용된 영혼의 용어들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다윗은 영혼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영혼이 뭐냐. 시편 2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대가 아직 이분설이 정착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나 힘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건데 다윗은 좀 뭐가 문제 있다고요? 영혼의 문제가 있다. 다윗의 대표적인 생각은 이제 5개인데 소생이란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데 이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을 알아야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율법이 어떻게 영혼을 소생시켜요? 사람이 거의 죽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먹여야지. 육체한테 먹여야 돼. 영혼도 죽어가는데 그럼 영혼은 뭘 먹여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영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영양분이 완전하다. 그리고 우리 영적 성장,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뭘 먹는 거야? 말씀을. 그래서 말씀 먹는 거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시대에 다윗의 이 말은 엄청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이 시대도 와가지고 지금 3000년이 흘러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다윗은 정확하게 이거를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6장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뭐예요? 거의 이제 죽음 직전 소생과 똑같아요. 거의 지금 땅에 죽기 직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를 소생시켜 살려좀 달라 이 말이에요. 소생이란 단어는 소생이란 단어와 비슷한 뜻을 담고 있지만 죽었다가 사는 영혼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생이 다르다. 용어. 소성은 뭐라 하겠어요? 힘주시고 소생은 생은 살려달라.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푼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언제 때 생각을 해 빨리 보면 바세바의 사건. 내가 범죄했는데 고장나 버렸단 말이죠. 영혼이 고장났대. 재밌는 표현. 고쳐주세요. 시편 17편 13절 여호와 일어나 그를 대적하여 넘어뜨려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보호적 측면이다. 이런 생명 갖는 구원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달라. 시편 104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기 고쳐서 원어가 이제 소생. 그러니까 다윗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나를 소성케 주소서, 나를 소생케. 이게 전부 영혼했습니다. 언어적으로 영혼을 실존화시켜요. 그런데 당신 문화가 실존화가 안 된다고 했죠. 다윗은 영혼이라는 영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죽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다. 24페이지 시편 50편 7절에 10절. 이건 영혼 좀 외워놔요. 영혼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영혼을 써야 돼. 제일 많이 써야 돼. 여기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인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영혼 안에 지금 마음도 있고 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혼 단어가 없다고 해서 이게 아니고 다윗은 지금 뭔 이야기, 영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마음도 있고 영도 있고 아니고 영혼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은 씻어달라고 하는 마음의 부분에 죄의 부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껍데기도 알지만 속 내면도. 그래서 다윗이 이걸 찾아놓으니까 바울이 이걸 써요. 제일 많이 쓴 거는 바울은 이제 영혼구원 받은 사람들이 진짜 영혼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영혼을 실존화시킵니다. 내부적인 실존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새 언약을 선포하는데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는 애언서라겠죠. 장차 예수님이 선포하는데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께 장차 세상에 오셔서 뭘 하실 거냐. 에스겔은 영혼구원 방법 표현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범죄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이 말하는 애언서는 직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되면 에스겔은 그 시점에 서가지고 다윗이 말하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 18장을 좀 세부적으로 좀 써놓은 거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에게 정결하게 하다. 이게 맑은 물은 뭐예요? 아까 다 지금 우술초. 우술초는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다는 건 마음을 깨끗게 새롭게 해달라. 하되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저녁에 배우는 우상의 지식들 완전히 마음속에 씻어내달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가 이제 이거 문자로 풀면 뭐예요? 아, 영이 또 따로 있구나, 마음이 또 따로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에스겔 18장에 먼저 썼죠. 새롭게 만들어진 영, 새롭게 만든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게 주었다. 하나님 그런 표현이에요. 새 영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말이에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걸 뭘 예언하고 있어요? 장차 성령 하나님. 장차 성령 하나님. 여기 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성령 하나님 사역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성화의 단계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영이 성장하고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을 이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때는 이제 가나안의 천국이니까 장차 이 땅의 왕 그리스도가 오면은 너희 이렇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사람 변화란 말을 하지 않고 영과 마음의 변화. 우리는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라 있죠. 이미 다윗이 썼기 때문에 영이 어디 있느냐? 영혼 안에.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영혼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지금.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모른단 말이죠. 이사야도 선지자 구원자 예수님께서 심령의 천국을 세우시면서 영혼 구원 방법으로 영과 마음을 소성케 하여 준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니라. 다윗이 무슨 고백에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또 소생시키시고 그래요. 살려달라겠죠. 소생은 뭐라고요? 구원해달라는 거. 장차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사역 장차 오셔서 첫 번째 뭔다고요? 영혼 구원,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신 후에 영도 새롭게 마음도 성장하게 만들어줄 거를 에스겔과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이방인으로 해석은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구약지대로 가면 그렇지 않다겠죠? 구약지대로 가면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이 땅에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는데 우리는 아까처럼 영혼 안에 영이 영혼 안에 마음이 있다라는 기록이 없으니까 없는 것을 알아. 이미 이 시대는 후세 이사야나 이런 시대는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 안에 마음도 있고 영도 있고 생명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시대예요. 예수님 영혼을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마음 영혼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다윗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영혼 안에 이런 것이 있다. 생명 구원해달라. 바울이 뭘 제일 잘 알아요? 율법.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은 뭘 잘한다고요? 구약에 대해서. 구약을 정통한 자.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구약을 잘한다라는 말은 누굴 잘한다고요? 다윗이 가르쳐준 영혼의 본질. 또 바울은 누가 훈련시켰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치는 영혼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은 다윗과 같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민이 다윗처럼 많고 다윗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윗은 영혼의 본질을 모르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바울은 영혼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해가 빠르잖아요. 빠르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언어만 이렇게 언어만 썼는데 이 바울은 이렇게 문장으로 써 이렇게 크게 문장. 예수님은 그냥 하나, 영혼이라는 큰 본질 하나만 이렇게 썼는데 바울의 특징은 뭐예요? 영의 기능이 뭐냐, 마음의 기능이 뭐냐,
육체의 기능이 뭐냐, 영혼의 기능이 뭐냐를 정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해 가장 첫 번째 선포한 내용,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서 거듭나라. 요거를 제일 많이 써먹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물론 바울 서신이 많아서 많이 쓰고 있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보편 서신이 있지만 편지가 예루살렘밖에 못 보내. 바울은 저 아시아 갈라디아 전체 전도교회에 편지할 것이 많아. 할 말이 많아. 이 거듭나라는 말을 제일 잘 썼던 것이 바울.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를. 거듭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야? 벗는다. 두 번째, 입는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래도 니고데모도 대단한 사람이죠. 거듭나란 말을 빨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뜻은 뭔지 몰랐는데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거듭나는 것이 뭐냐. 나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고 사느냐. 벗는다, 입는다. 창조는 6일 창조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혼 창조를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야 돼. 찾아내다. 영혼이 그렇게 생겼구나. 그 영혼을 그때 그렇게 만들었구나. 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란 영혼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교인들 가운데 정착되는데 그 첫 번째 길이 아까 스데반 집사라고 했죠. 스데반 집사 주 예수 내용을 봤으면 사도행전 이후에 선지자 영혼이란 영혼은 18구절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보편화 용어니까. 우리 성경에서 영의 활동이 보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이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똑같아요. 서신서에 이렇게 짧게 쓰는 것은 용어를 안 써서 시편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그때 이만 밥 먹을 때 영어라는 용어를 쓰니까 특별히 논할 것도 없어요. 우리 전라도 말 뭐예요? 거시기. 거시기가 뭐예요? 다른 나라 뭔 말이 모르죠. 다 통용돼. 거시기.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란 말 쓰지 않아도 뭘 말하면 영혼 이야기 하고 있거나 그렇게 쉽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영혼을 단어로만 아는 것이고 초대교는 이 구조와 기능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영혼 딱 할 때 그들의 눈에는 마음이 딱 보이고 영이 딱 보이고 육체 프로그램이 딱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고백한 영혼이 소생함을 받고 고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능이 활동하는가를 바울은 살펴본 거예요. 요한복음 이하 서신서들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영혼이라는 보편적 명사보다는 영혼 안의 구조인 생명, 마음, 영의 실체 내부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영혼의 구조와 기능들의 병든 상태와 고쳐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다. 껍데기는 소용이 없어요. 영혼이나 우리는 껍데기 갖고 살죠. 근데 그때 실존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데 껍데기 갖고 뭐예요? 빨리 이장을 쳐다봐야 되고 대장, 소장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쉽게 썼던 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뭐예요? 속사람 영혼과 겉사람 육체. 예수님 가르치는 영혼의 본질을 살펴본 순서대로 바울이 말하는 영혼의 본질을 살펴보면 바울은 육체를 겉사람, 영혼을 속사람으로 분류했다. 쉽게 이제 실존을 만들어내죠. 두 사람의 실존. 고린도서 4장 1절.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분설에서 육체는 뭐냐? 겉사람. 영혼은 뭐냐? 속사람. 근데 문제는 그 속사람을 못 들어가서 문제였죠. 속사람을 0까지만 들어가고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겉에 있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쉬운 말을 쓴 거예요. 겉에 있으니까. 영혼은 속에 있으니까 속사람. 근데 처음 듣는 사람 이게 신기해. 뭐 겉사람, 속사람 용어가 사람 둘인데 이걸 이원론이죠. 이게 바울의 이원론이에요. 바울이 뭐 혼말의 3분술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히 이분설이에요. 둘로 구별하는 거. 네. 겉사람, 속사람, 영혼이 있다. 속사람 어떤 거야? 이거. 바울이 정말 육체에 대한 기능들도 많이 쓰고 영혼에 대한 기능도 많이 쓰는데 바울의 가르쳐주는 핵심이 뭐냐면은 육은 죽었다고 하니까 선언했죠. 너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죽었고 너희는 죽었고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거론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제 살아있는 게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을 바울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눈에 딱 하나 떼진 게 이 구조였어요. 이거. 이 기능들이 뭘까? 여기에 뭘까? 요거를 때 바울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거듭나라. 거듭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제일 쉽게 거듭나 벗어버리고 입어야 하나가 옛 것이 하나가 있고 새 것이 하나가 있구나. 요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적용시켜 본 거예요. 생명의 옛사람이 어떤 거냐? 새 것은 뭐냐? 영의 것은 뭐냐? 새 것은 뭐냐? 마음의 영의 것은 뭐냐? 영의 성장표는 바울이 찾아놓은 건 아닙니다. 영은 따로 사도들이 찾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토탈 영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고 사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장 면에서 그래서 요거 바울은 변화된 면에 쓰는 거예요. 진짜 변화된 것. 그러다 보니까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지대로 살려놓은 건 이제 바울이고